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성탄절이 돌아오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 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이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맞이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 어떤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상황,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내게 다가온 특별한 어떤 이벤트, 이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환영하고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람 생각하셔야 되고요.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맞이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맞이한다라는 단어는 이걸 정성껏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 이건 맞이하는 겁니다. 또 계절의 흐름, 겨울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맞이하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한다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있어야 돼요.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 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새로운 일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정성을 드리는 것, 이걸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맞이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시간, 내게 온 상황,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내게 다가온 때를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 아이 때에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아이의 청소년기의 때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때를 내가 어떻게 반지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맞이해요. 어떤 사람은 화라는 것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화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평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망, 상처, 아픔, 이것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뭐부터 보냐 하면 실망스러운 일들만 보는 거예요. 아픈 것만 보는 거예요. 상처 줄 것만 보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의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뭐 가지고 맞이하느냐 하면 좌절, 난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게 다가온 사람이나 상황, 어떤 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새로운 일들을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다가온 사람들이 나에게 준 나와 맞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과 작은 실수 가운데 쓰러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그렇지, 나는 또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이때에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다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맞이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뭔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지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으로 상황과 사람을 맞이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요셉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요셉의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분이 다가왔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상황도 같이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맞이했냐 하면 순종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내 삶 가운데 많이 알게 되면, 제 믿음이 이제 성장되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상황이 좀 더 확실해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순종을 요구하시냐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셨어요. 알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뜻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 내게 말하고 하신 것, 내 삶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 거기에 순종해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더 교회에 다녀보면 순종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 오시는 날, 그리고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요셉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다가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쯤 보통 유대 사회에는 약혼 기간을 두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파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서로를 위하여 지켜진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갈등이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8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삶 속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와 약혼하였는데 내가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이 이야기예요. 이게 갈등의 상황이에요. 이 갈등이 다가왔어요. 문제가 다가왔어요.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에 약혼한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닌 어떤 결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임신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가늠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공개로 고발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려서 사회적으로 그녀를 매장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화가 풀리지 아니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죠. 갈등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거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들 다 풀어도 돼요. 그리고 한 여인을 이 사회 가운데 매장시켜 버리면 돼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이 일들을 무마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없애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갈등의 상황이에요. 약혼하였는데 동거하기 전에 임신하였어요.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심각한 상황이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어요.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니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사람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율법이라는 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이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틀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에요.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확하게 심판해서 그 죄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이것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따져내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지적해요. 그 한편에 뭐가 없느냐?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논쟁하다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 율법 가운데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한 여인을 살리는,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선택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의롭다 이야기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 분노로 흥분하여서 한 여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는, 앞뒤 상황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여서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옳은 것을 가르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공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바른 진리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올바른 일 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근데 여러분, 그 올바름이 한 여인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하고 한 남자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자녀들 안아주지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오늘 요셉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맞이하였는지, 성경이 그를 의롭다라고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갈등을 맞이한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이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생활할 때에 요셉을 맞이해 주는 존재가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존재를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존재, 어떤 분은 천사라고 이야기돼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기하죠. 요셉이 그녀를 잘 받아들였어요. 의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맞이해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주의 사자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0절 한번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짧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됐습니다. 이 일을 뭐 할 때? 생각할 때. 그게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너무너무 고민. 인간인지라 고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쉽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되어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20절, 21절, 22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됐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율법적인 틀 가운데 더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사자의 이야기 가운데 빠져들도록 주의 사자가 요셉을 맞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누구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 어려운 이유는 지금 나와 약혼한 여인인데 다른 남자와 이 여인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어떻게 사람이 잉태가 되어질 수 있지?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잉태할 수가 없는데 그의 생각은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거기까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임신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해요. 정확한 이름을 주어요.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해줘요. 이 아이는 사생아인데, 이 아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아이를 통하여 구원을 만들어내겠다. 성령께서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줘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 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이야기다. 그럼 이런 이야기죠. 요셉을 주의 사자가 잘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되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를 부르는 거예요. 너 다윗의 자손아, 네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 아이를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인정해야 할, 그것을 순종해야 할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메시아가 누구 가문 밑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해줘요. 요셉을 맞이해 줍니다. 누가? 주의 사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절대로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 들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도대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나를 또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만드시는지 알게 되어져요. 요셉을 맞이하는 주의 천사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순종으로 맞이하는 요셉이에요. 그 아이를, 이런 상황이 다 펼쳐졌어요. 아, 그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라고 멈춘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인데 24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게 지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아, 그냥 꿈이었구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좋은 생각이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현실에 다가와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여인은 내 아내이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 그 수치와 조롱, 그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와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아내를 잘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 더,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고 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고 이름 지어주는 순간 요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갈 때까지, 구원의 일들을 행할 때까지 내가 돌보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순종으로 메시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갈등의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들을 순종하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순종으로 맞이하였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순종으로 맞이하였다. 무엇을? 내 갈등의 상황을.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순종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페이지.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다 믿고 난 다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다가온 상황,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힘, 그거 신뢰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자꾸 맡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한 발걸음만 옮겨봅시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분명히 씌워질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경험할 때 딱 한 발걸음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로 그 발걸음을 옮겨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입니다. 홀로 계실 때도 있으시죠. 외로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고독해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함께 할 때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좀 푸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다 생각해 보면서,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부대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순종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